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헌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은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헌신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봉사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헌신하기 위해서 고아원에 찾아가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와주고 챙겨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봉사와 희생이 모두 선하고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헌신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처음 제가 교회 다닐 때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저에게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처음에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헌신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열심히 순종하는 것이 이게 헌신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것도 순종하고 저것도 순종하고 열심히 순종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참 하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헌신이 무엇인지 하나씩 읽어보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셨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데 전심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전심. 제가 했던 실수는 이거예요. 전심으로 찾지 않았어요. 제가. 이 전심으로 찾는다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경험인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내려갑니다. 온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니. 헌신의 경험은 뭐냐면 온 마음을 반드시 바쳐야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만일 그렇게 아니하면 계속 읽겠어요. 만일 그렇게 아니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서 결코 생길 수 없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경험이 없으면은 선제되지 않으면은 성경에 나오는 변화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안 했어요. 저는 온 마음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전 생애를 다 주님께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제가 피자 얘기로 하면은 어떨까 모르겠는데 피자 가게 가면은 피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 어떤 데는 좀 맛있는 게 이렇게 몰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그거 먼저 먹어요. 피자를 똑같이 자르는데 그거 먼저 손이 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왜 그래요? 그쪽 부분이 맛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돼요. 내가 원하는 말씀부터 먼저 먹습니다. 그건 뭐 말씀을 먹는 순서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먹어요.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동의가 안 되는 말씀은 안 먹는 겁니다. 계속 놔둬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먹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속에서 내가 다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말씀 속에서 계속 순종하는구나.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 속에서는 정말 순종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도 내 자신이 그렇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날 볼 때도 그렇게 보이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 속에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속에서 사탄이 공격하면 여지없이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확 뒤집어져서 정말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당황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제가 세상에서 살 때는요. 일관성이 있었어요. 성경을 몰랐을 때는. 항상 일관성이 있었어요. 성경을 모를 때는. 네? 항상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항상 세상 사람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일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일관성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왜요?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만 먹고 원하지 않는 건 제껴놓으니까. 그래서 내가 읽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말씀 속에서 사탄이 공격을 해요. 사탄은 알아요. 우리가 무슨 말씀을 좋아하고 무엇을 제껴놨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지없이 쓰러져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교우들이 나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언제는 굉장히 경건한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형편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일관성, 영적인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받는 그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면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변화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왜 변화가 안 되는가? 이 변화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심장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심장 수술이 이루어져야 돼요. 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는, 지금 내 마음은 저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의 마음을 받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때 내가 좋아하던 것이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받으라 하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해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경험을 해야 심장 수술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의도와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실수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심장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고 심장이 바뀌어지는 이 의도와 목적과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고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것도 순종해야겠네. 이것도 해야지. 이걸 해야지 내가 구원받지. 이걸 안 하면 내가 지옥 가지. 그래서 남들이 볼 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 속에 이루어지는 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내 노력이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세상을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척 하게 돼요. 왜? 좋아하는 건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위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뭐냐? 내가 싫어해서 싫은 거예요. 내 마음이 그걸 싫어해서 안 하는 거예요. 죄가 마음속에 좋은데, 돈과 세상이 마음속에 좋은데 싫은 척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도 딜레마에 빠집니다. 좌절하게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거든요. 내가 지금 무슨 의도와 무슨 동기를 갖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순결한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의도와 동기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열매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내 마음과 다른 어떤 것을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죠. 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런 회복시키는 변화가 우리에게서 결코 생길 수 없다 하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세 번째 줄. 우리는 본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결코 변화될 수 없다. 우리가 타고난 이 상태는 정말 불가능한 상태다. 속절이 없고 희망이 없는 상태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 성령은 우리의 형편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진술하였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이죠. 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 성한 곳이 없고, 이사야 1장 말씀이고, 우리는 사탄의 올무에 단단히 붙들어 매인받아 그 뜻을 쫓아 그에게 사로잡힌 자. 디모데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의 상태는 우리가 노력을 할지라도 어떤 부분은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자꾸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면서 스스로 좌절하게 되는. 자, 이거 심각한 얘기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경험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저는 제 마음에 너무나 와닿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거 말씀 참 은혜롭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요. 이 경험이 내 속에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지금 이 말씀과 내 삶과 내 마음이 지금 어느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부분을 놓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몰랐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는 건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 역사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던 그런 식의 접근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놓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게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이 죄로부터 고쳐주시고 죄로부터 풀려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도 그것이고 우리도 사실 그걸 원해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이게 하나님도 원하고 우리도 원해요. 사실은.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잘 모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마음은 원하지만은 우리 육체 속에서 올라오는 정욕과 본성 자체가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자꾸 거기 쓰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전적인 변화, 즉 우리의 온 성질의 갱신이 요구되는 거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이 말이 좀 번역이 참 어렵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드리지 않으면은 그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얘기가 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고 좀 방향이 빗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으로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 가장 큰 싸움이다. 네, 내 자신과 싸워야죠. 사도 바울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 그랬으니까 싸워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자신을 바치는 일은 고투이다. 이 고투는 막 고군분투한다는 얘기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심령이 새로워져서 성결케 되려면 그 심령은 하나님께 순복시켜야 한다. 자, 이 경험이 제가 가장 오해했던 경험이 이거예요. 제가 교회를 안 다니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교회로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은 순수하니까 무슨 말씀이 있으면 내 자신을 사도 바울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매일 부인해야지. 또 고투해야 된다. 열심히 투쟁해야 된다. 투쟁해야지. 그래서 했어요, 실제로. 내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이를 악물고 두 손을 불끈 쥐고 나는 끝까지 해낸다. 제가 또 결심하면 잘하 그러면요. 예? 내가 저거 하면 결심하면 의지력이 있는, 예? 그렇게 내 의지를 갖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우리의 선택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딱 내가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잘 판단해야지. 내 의지로 무엇을 결정해야지.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중요한 믿음인데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것만 갖고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래서 이 경험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율법적인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다들 율법적인 신앙이 잘못됐다는 건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누구든지. 그러나 나도 모르게 율법적인 신앙, 무엇을 내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으로 선택해서 저거 이 교리 맞지? 영혼 멸절 이게 맞는 거야. 뭐 짐승에 대한 문제 이게 맞는 거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근데 모든 것이 어떤 교리를 선택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게 바로 율법적인 신앙으로 빠져나가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 마음이 주 앞에 드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선택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참 마음의 딜레마가 가면 갈수록 생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경험 같지는 않아요. 나는 내 마음을 다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그래서 이런 몇 단계의 내가 내 스스로의 진정한 형편을 아는 그런 경험이 우리 생애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리를 무슨 세미나에 가서 전체를 이해하면 바로 하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교리와 말씀을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내 경험 속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일평생 걸려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게 뭔지 몰라요. 어쩔 수 없어요. 어떤 때는 가난에 빠져봐야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돈을 많이 벌어봤다가 잔뜩 교만해지고 사람들한테 온갖 망신을 당해봐야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허락해 주실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어려운 경험들 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치고 특별히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투쟁하고 노력하고 또 의지의 결단을 해야 된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경험인지 지금 이 5장에서는요. 굉장히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어떤 경험인지 이거를. 요한복음 17장 3절의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이 문제에 있어서 아주 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그 말씀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요. 많이 알지 못하면 그 수준 안에서 그냥 끝쳐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깊이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을 길러보면 그렇잖아요. 그 아이가 7살, 8살 때 저를 아는 거하고 20살 때 지금 저를 아는 거하고 지금 다 커서 30살이 넘어서 이 아버지, 어머니를 아는 건 전혀 다른 점. 7살, 8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도 순종 잘해요. 제 말 잘 들어요. 근데 제가 무서워서 들어요. 안 들으면 때리니까 내가. 벌 주고 아빠가. 근데 그때는 그 아빠의 처벌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전부 고난이에요. 처벌이고 형벌이에요. 근데 자라면서 이 아이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아, 그때 아빠가 그렇게 안 해줬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깨닫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험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갖지 않으면은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읽었고 마음을 활짝 열고 읽었지만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시는 게 또 중요합니다. 너무 안달하지 마세요. 왜 나는 이 경험이 없을까? 경험 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면은. 반드시 주세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정부는 사탄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맹목적 굴종이나 무리한 제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사탄은 주장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맹목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순종 안 하면 처벌하고 순종하면 벌 주고 지옥 가고 강압적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그게 사탄의 주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5장을 읽어보면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강압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강압적으로 무엇을 끌고 가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꾸 착각하나? 자, 계속 읽어보죠. 하나님의 정부는 이지와 이성과 양심에 호소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과 양심에 호소해요. 양심. 네? 우리 자녀 교육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좀 커면은 그 양심에 호소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좀 논리적인 사람이라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버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만나면은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너 이래서 이런 거야. 그래서 넌 저 구석에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내 논리에 당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인가? 양심의 호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마음에 응어리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아빠의 논리가 맞아요. 걔도 동의해요. 그건. 근데 양심의 호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깊이 뉘우치고 그것을 고쳐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하나님의 논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예언 해석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돼야 돼. 이 논리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함은 조물주께서 그의 만드신 피조물에게 하신 초청이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디스커션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네? 디스커션.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게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하고 디스커션하고 논의하고 토론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일방적으로 끌어가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행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문제로 나오죠. 완전에 대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거로 이해해버리면요 굉장히 슬퍼져요. 그것은 진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토론하고 변론하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 호소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안달하지 마시고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최선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최선. 저는 제 삶 속에서 또 우리 사업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걸 최선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상황을 주셨구나 생각하면 제 마음에 평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마음의 위로가 생깁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의 의사를 강제하지 않으신다. 분명하죠? 그는 단 마음과 이성적으로 하지 않는 경배는 받으실 수 없다. 예?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과 또 이성적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드리는 경배가 아니면, 저는 이런 말씀들이 참 좋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갖고 우리를 어떤 곳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은 순간적이기 때문에. 감정은 순간적이에요. 감정은 그럼 어떻게 생기나? 그럼 그리스도인은 감정이 없이 그냥 이성과 양심 갖고만 살아가냐? 감정은 와요. 어떤 때? 이성과 양심으로 우리가 동의했을 때, 그 후에 감정이 따라옵니다. 정말 감사하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감정이 오는 거예요. 근데 감정을 먼저 놓고 그냥 그것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성과 양심이 언젠가는 따라오겠지. 그게 오늘날 기독교에서 많이 착각하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찬미 부를 때도 감정을 띄우려고 하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찬미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또 설교를 하거나 또 들을 때 감정을 자꾸 올려갖고 내가 내 신앙을 드라이브하고 끌고 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내 이성과 내 양심이 동의하면은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따라오는 감정은 오래 가요. 굉장히 지속적이고. 동의하십니까? 네. 자, 다만 억지로 굴종하는 것은 마음과 품성의 진정한 개발을 방해할 것이요, 사람으로 온갖 자동 인형이 되게 할 것이다. 자동 인형이라고 했어요. 번역을. 로봇가 되게 한다는 로봇. 근데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은 뭐라 그래요, 지금? 차라리 로봇을 날 만들어 주시지 왜 이렇게 나를 자유의지를 줘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킵니까?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본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아담과 하와를 좀 자동 인형, 로봇으로 만들지. 왜 그 쓸데없이 권리를 주고 선택을 주시고 의지를 줘서 그 사고를 치게 만드나. 지금 그 두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않나. 왜 내게 의지를 줘서 내가 뭐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주셨나. 그런 걸 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올바른 일만 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텐데.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답은 뭐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 많은 경우에 이 질문을 해요. 그거 하나님 잘못 아닌가? 하나님 잘못.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의지 줘서 다 망가뜨려 놓고 이제는 또 뭐 잘못해갖고 지옥불에 보낸다, 천국에 이게 너무 비논리적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 이런 질문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딱 프로그램해서 저 컴퓨터가 돌아가는 것처럼 정해진 루트만 다닐 수 있는 그 프로그램대로만 움직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행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딱 정해진 프로그램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세팅을 해놔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모가? 싸울 일도 없고 뭐 말 안 듣는다고 얼굴 찌푸릴 일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토론하고 대화할 상대를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는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사랑이 되잖아요. 남녀지간의 사랑이 어때요? 그 여자에게 절대 거절할 수 없는 딱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그게 사랑이에요? 배반할 수 있는데 배반하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데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된 관계고 그게 참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절대적으로 나는 순종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뭐를 해야 되고 나는 전혀 옵션이 없다. 선택권이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 속에서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도무지 그런 상대를 놓고선 관계를 형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조건은요,
자유의지입니다. 사랑의 조건은 바닥에 피차 간의 자유의지를 줘서 피차 간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사랑이고, 그래야 그것이 자원하여 드리는 경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그런 의지와 선택을 주면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돼요. 도망가지 못하게 그걸 딱 차단해갖고 대화하고 싶은 충동 많이 느끼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내 눈앞에선 잘해요. 근데 자기 의지와 자기 결단으로 결정한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없을 땐 딴짓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게 원해요. 우리가 이렇게 여럿이 있을 때 서로 눈치를 보고 서로 예의에 지켜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게 원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린 사람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죠. 그는 당신의 창조력의 극치인 사람이 가능한 한 최고 한도까지 발달되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 앞에 놓으셨다. 우리가 최고도로 이 세상에 살면서 최고로 높은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그걸 원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최고를 발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한도까지 발달되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 앞에 놓으셨다. 지금 우리 집사님들 앞에 최고의 축복이 다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받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그런데 그 최고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그것이 지금 여기서 이 문맥상으로 볼 때 그게 바로 변화된 생이에요. 성화예요. 거듭남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받고 우리 마음이 변화돼서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변화되는데 그게 왜 우리의 축복일까? 그게 우리의 마음에 무슨 기쁨이 될까? 그게 우리 무슨 행복이 될까? 저 뒤에 보이는 저런 멋진 아파트에 들어가야 행복하지. 성경의 행복은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냐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줌으로써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와 내 가족만 열심히 행복하려고 노력해보세요. 행복해지지 않아요. 결국에는. 남편이 행복해지는 방법이 뭡니까? 아내가 행복해져야지 행복해요. 아내는 누구예요? 내 남편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봐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어때요? 우리 자녀들이 부족하지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무엇을 만족해야지, 내가 뭘 만들어야지, 내가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 그래야 내가 행복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전혀 다른 종류의, 그건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내가 행복해져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고민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화돼요. 제가 31살에 시골에 가서요. 내가 성화돼야지 하고 무지하게 노력했어요. 네? 내가 세상을 버려야지. 그것도 중요해요. 그거 제가 전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내 구원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내 구원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가난한 자가 지나가도 쳐다보질 않아요. 제가. 왜? 내가 더 불쌍해요. 내가 더 동정받아야 돼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어도 전혀 그 사람들에 대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의무가 뭔지, 그 사람들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아야 돼. 내가 지옥 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동기로 그리스도를 믿는지 이 헌신은요, 그것이 순결해져야 돼요. 그러면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정확하게 이해되고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이해하면은 그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요. 행복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지금 교회에서 뭐 선교부장도 하고 수석장로 한 친구도 있고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수석장로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미국 어떤 교회에서. 근데 그 친구들이 다 부자예요. 굉장히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집도 좋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저랑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행복하지 않대요.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회 수석장로에다가 집도 이렇게 좋고 자동차도 이렇게 멋있고 도대체 나보다 부족한 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행복한데. 네? 근데 왜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양심이 불편하대요. 부자들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양심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 하나님과 하나 된 경험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가만히 들어가서 보니까 재물이에요. 그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 가난하십니까? 가난해서 행복한 줄 아세요? 가난해서 감사하세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 여러분들 없어요. 반찬을 가지수가 준다. 내가 사는 아파트 평수가 작다.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양심을 불편하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거는 제 양심이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시골에 그렇게 살 때도 제 마음이 편안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편안하니까. 여러분들 남은 생에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거 자꾸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세요. 불행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내가 붙들고 있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행복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자족할 줄 알았어요. 너희가 부자나 가난하나 자족하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는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당신께 바치기를 청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죄의 속박에서 놓이고 못 놓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렇죠? 여기서 선택이 중요하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든지 붙잡혀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데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선택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냐 이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구원과 멸망을 놓고 어떤 축복을 놓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은요. 내가 선택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또 다른 표현은 선택은 맞아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으로 바꿔서 이해하면은 더 저는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것은 매달림이에요. 매달림. 문둥병자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건 그냥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 선택이지만 그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에요. 뭐 음식을 먹을 때 이거 먹을까 저걸 먹을까 이런 정도의 선택이 아니에요. 두 가지 교리가 영원 불멸설과 영원 멸설이 있는 내가 어떤 교리를 먹을까 이런 종류의 선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매달림이에요. 주께서 날 버리시면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절박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이것이 반드시 선택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선택에 대한 사상입니다. 제 실수가 뭔지 아세요? 절박함과 간절함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선택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결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절박하고 내가 얼마나 간절하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열려지는 폭이 달라지고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는 그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한 문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택에 대한 문제, 또 내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를 잘못 이해해버리면 어디로 빠질 수 있어요? 율법적인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율법적인 신앙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만큼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무시해요. 나만큼. 왜? 나는 내가 싫어하는데도 이만큼 선택했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이럴 거예요. 왜요?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선택해서 그래요. 내가 내 마음이 정말 원하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금 제가 마음을 말하죠? 마음. 내가 정말 원하니까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되니까.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교만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 갖고는 선택을 해도 억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갖고는 선택을 하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어떤 때 교만해져. 성경을 모르고 아예 신앙도 없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왜? 자기도 알아요. 남도 알고 자기는 신앙 없다는 거. 근데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예언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졌는데 정말 내 심정에 내 마음의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지식 자랑하게 되고 영적인 교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쪽으로 빠져 들어가면 빨리 빨간불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 내가 지금 뭔가 놓치고 있구나. 그거는 뭐 한 번 구원의 그런 경험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죠.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간다.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한 번 그런 경험을 했더라도 또다시 그 경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늘 내 마음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또 다른 편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내가 조바심을 느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을 들이면은요. 이런 경험들은 자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깊어지게 돼요.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대신 한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셔야 돼요. 말씀으로. 결국은 말씀해 주죠.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돼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으로 나를 채워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말씀이 나를 설득해버리거든요. 제가 말씀을 안 읽었을 때는 동쪽으로 가야 그게 해답이라고 믿었어요. 제가 교회 안 다녔을 때 옛날에.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을 읽으니까 어떻게 돼요? 동쪽으로 가면 그건 안 되는 거구나.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설득을 당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서쪽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말씀은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자꾸 결심만 하려고 그래요. 기도만 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그거는.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설득당해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과의 변론에서. 말씀을 읽는다는 건 하나님과 변론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좁은 길을 가라는데 나는 넓은 길을 가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토론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네가 좁은 길을 가는 게 최고의 선택이고 최선의 지혜고 최고의 행복이다 하는 게 내 마음에 설득이 돼야 돼요. 그래야 기쁜 마음으로 가죠. 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계산을 해보라 그랬잖아요. 공사하기 전에. 따져보라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자신 있어요. 너희들이 가만히 생각하고 따져보면은 내가 말하는 게 맞다는 것을 너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자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따져보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동해서 이것이 가장 지혜이고 이것이 하늘의 지혜이구나. 그래서 나오는 선택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선택은 두 주먹을 줘야만 하는 선택이 아니죠. 네, 그거는 온 마음이 다해서 동하는 선택이에요. 우리가 서로의 경험과 이 말씀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가 뭔지, 왜 나는 내 속에서는 이런 경험이 안 생기는 건지, 왜 이런 경험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건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성경도 이렇게 접근하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지식은 기본이에요. 지식은 기본이에요. 지식 갖고 승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승부하는 사람들은 저 고시 공부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그거는 우리가 기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삭개오가 얼마나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당시 지식은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식이 경험으로 연결이 안 되면 지식이 뒤틀려 버립니다. 지식이 경험으로 연결이 안 되면요, 그 지식이 내 경험을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가버려요, 그냥. 그게 오늘날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아니에요? 지식을 알 땐 좋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어떤 식으로 되냐?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해석해야겠구나. 그래서 내 해석이 바꿔져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참 좋아하는 미국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옛날에 책을 읽으면서 그 옆에다가 깨같이 다 써놨대요. 지금 이 말은 이런 뜻이구나, 이 말은 이런 뜻이구나 다 썼어요 그때. 근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한 오랜 세월이 지나가서 나중에 회개를 하고 거듭남의 경험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빼서 다시 읽는데 그 10년 전에 5년 전에 썼던 그 말들 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세속적인 마음, 그 당시에 자기가 갖고 있던 이기심과 교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 그걸 다 해석했어요. 자기 마음에 맞춰서. 그래서 진리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지 않잖아요. 결국 이 진리가 내 마음 수준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 마음에 맞춰서 재해석하게 돼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헌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참된 행복은 우리 자신을,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헌신이 무엇이고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부디 가르쳐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배운 이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저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이 헌신의 경험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에 맞추어서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의 삶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늘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주님 안에서 거하는 행복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길이 이 세상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만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복음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남은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주님께 가는 길이고 무엇이 하늘을 향한 길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모두를 바이블 칼리지에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마지막 사명 앱을 다운받으시면 누구나 바이블 칼리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역사와 수많은 교파들이 나누어진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예정론, 7년 환란과 이스라엘 제3성전, 성령을 받는 방법, 참된 방언이란 무엇인가, 참된 거듭남과 중생의 경험, 이런 주제들로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성경절 하나하나 찾으면서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새로 신앙을 시작한 분들도 누구나 쉽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바이블 칼리지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